한 카페지기의 시민의 글을 낭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독일 통일 30년 의리는, 이러한 제목입니다. 벌써 30년이라니. 1989년 텔레비전에서 독일 시민들이 해모로 장벽을 허무는 것을 보았지. 분단 장벽을 저주하며 통일 염원한 온갖 낙서들이 기념품이 되는 걸 시민들은 외쳤지, 노래했지. 통일은 지금 당장 하는 거라고. 그때 우리는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야.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혈육의 생존도 모른 채 늙어버린 사람들이 사진 한 장 들고 나와 엄마 왜 나를 버렸어? 형님아 니 어찌 살았노? 통곡을 하고 그도 못한 사람들이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번호표를 붙들고 조마조마 기다리다 눈 감는 대신 그때 우리는 명령을 했어야 했어. 모니칸 목사가 평양을 방문하고 임수영 누나가 휴전선을 넘어오는 걸 따라서 우르르 몰려가 국경을 해체했어야 했어. 국민의 명령으로 지금 당장 통일을 해야 했어. 통일은 지금 당장 하는 것이니까. 대통령이 성명서를 읽고 미국이 허락하는 게 아니야. 멍청하게 전 국민이 트럼프의 허락을 기대했다니, 또 거기에 실망했다니. 통일이 대박이라는 천박한 고에 모욕당해도 부족했던 거야. 썩어버린 거야. 그냥 당연한 권리인데 허락받아야 한다니. 똥 누고 오줌 싸듯 엄마를, 동생을, 친구를 만나러 그냥 가는 건데 온 국민이 차를 몰고 자전거 타고 걸어서 그냥 훌쩍 넘어버려야 하는 것인데 분단, 칠순, 팔순 말라 비치도록 국제정세니 지정학적 문제니 연방이니 흡수니 대통령이니 핵이니 빨갱이니 국가보안법이니 온갖 핑계만 대고 있었던 거야. 벼룩 간 빈대 심장으론 아무것도 못해. 그건 국민이 아니야, 버러지야. 국가에 명령하지 못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니야. 어머니 만나러, 동생 보러, 친구로 놀러 지금 당장 가지 못하면 끝내 못 가. 개막원 지나서 백두산에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한민족이고 어떻게 이 땅의 주인이라 하겠어. 하지만 이제 통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졌어. 통일의 이유를 발명해야 할 지경이야. 자기를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린 거야. 독일 통일 30년 그들은 위대했어.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고 지금 당장 했기 때문이야. 국민이 온몸으로 국가에 명령했기 때문이야. 한 카페를 운영하는 맹이라는 예명을 쓴 사람이 자신의 카페에 올려놓았던 그러한 글입니다. 참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민족 화해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분단되어 동족 상전의 비극을 겪고도 아직도 서로 원수대하듯 하는 이 민족이 화해할 길은 과연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실천해 보자고 한 염원이 담겨있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109편의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9편을 저희 스승이었던 김정준 선생님, 한국신학대 학장했던 그분은 배신당한 사랑이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시인은 참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했는데 그 결과는 배신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시인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 베쿠피 다운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중심이 상합니다. 나는 석영의 그림자 같으며 지나가는 메뚜기처럼 그렇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며 나는 그들의 비방거리요,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 정도로 그는 조롱과 멸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는 석영의 그림자처럼 아무 존재도 없는 그런 메뚜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서 무릎이 약해지고 몸도 숙여진 그런 사람입니다. 참으로 극한 고난을 겪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시인이 가진 그런 믿음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놀랄 정도의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찬양은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가득 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과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을 메뚜기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적자들의 조롱과 멸시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의 믿음으로 보여집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원수를 맡긴 사람입니다. 원수가 줄일 때는 먹이고 목마를 때는 물을 마시라 말씀하시던 그 말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오늘 시편 109편의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모습이 6절 이하에 가면 돌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듯 호소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뺏기게 하소서.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며 자녀들은 유리하는 구걸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황폐한 집을 떠나서 빌어먹는 자가 되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소유를 다 뺏어가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남이 가져가게 하시며 어느 누구도 그러한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게 하기를 원합니다. 대적자들의 원수와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나는 기도할 뿐이고 사랑할 뿐입니다 했던 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저주하듯이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이 자신의 대적자들이 인자를 베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며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저주한 사람이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상반된 모습이 한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마음과 또 한편의 마음 속에서는 저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없어지면 좋겠으며 그의 가족은 멸망하고 자녀는 고아가 되고 저의 재산은 고리대금 없이 다 가져버리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길 원합니다. 이런 동시적인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자롭게 여겨 주옵소서. 그가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니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적자에게는 저주를 퍼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자신은 인자하게 대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신의 모습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 혹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그는 너무도 이기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인 지금 누구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멸시와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에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을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원수가 내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저를 위해 기도하라고,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 드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기도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신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억울한 마음을 억누르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며 기도했는데 이젠 더 이상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분수처럼 젖어 나오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런가 멸시를 당합니다. 메뚜기처럼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토로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실 나의 원수와 내 대적자들이 심판을 빨리 받아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거지가 되어 피로먹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속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아무리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을 다스려 보려고 하지만은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커서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몰락을 본다면은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 수 없는 사람이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비록 내가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저주하게 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시인의 이런 갈등과 고백의 기도를 보면서 분단의 아픔을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저주와 사랑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누가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은 통일되길 원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다수는 통일되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되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북한에게 얼마나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는가.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오히려 미사일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공격에 화살을 퍼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6.25 전쟁을 직접 겪은 70세 이상의 어른들의 마음속에서는 전쟁의 상처의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공산이란 말만 들어도 몸살이 쳐집니다. 그들이 붉은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붉은 마을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들을 빨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빨갱이 하면은 다 쳐서 멸해야 될 원수로 모든 국민이 그렇게 여김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 미움과 분노가 앙금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일을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의 한 행동과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미움과 상처가 아픔이 있어서 지금도 어느 한편에서는 무찌르자 공산당이라는 구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모든 북한을 원수로 여기면서 과연 통일의 길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화해의 길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남과 북이 통일에 대한 노력을 해오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이려니와 북한이 어려울 때 우리는 수해가 났을 때 그들을 원조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손만 벌리면은 코로나 국복을 위한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 미국과 혹은 일본과 6개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통일에 대한 길, 합당기를 해봤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꽉 막혀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오늘 시인 속에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가졌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내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게 원수처럼 행동했던 저런 사람들, 나의 대적자들이 빨리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것이 내 마음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을 향해서 그런 소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그런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져야 될 때 그 시인을 받으시고 시인의 고통과 아픔을 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여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에 대한 마음이 치료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북한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을 나누었습니다 라고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한다면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동안 북한을 향해서 참고 견뎌왔지만 하나되지 못한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계셨을 때 그들은 그들의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서는 역사가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 하나님의 전을 완성하는 일을 해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저는 이 민족의 통일은 우리의 심과 우리의 죄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기도에도 밝혔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위로하고 우리를 치유하실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이 민족에 임할 때만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화해의 길을 열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원함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화해의 길을 나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정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합니다. 북한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여진 것이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 자신의 치유 없이, 우리 민족의 마음의 치유 없이 화해의 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구하면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미우라여 고라가는 빙점이란 소설을 써서 아사히 신문에 당선됐던 그러한 소설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년 뒤에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됩니다. 그러나 패전 이후 국가의 기만적인 교육의 회의를 느껴서 교단을 떠나고 나서 그는 폐결핵과 척추 카리에스가 발병하여서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 투병 생활 중에 그는 친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기독교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을 가진 미우라 미스요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믿음의 생활을 또 결혼 생활을 이어해 나아갑니다. 그러던 그녀가 그의 믿음의 일화 중에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러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남편에 대한 원망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원망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지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너는 과연 남편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 음성이 가슴에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도 별로 잘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만 피해자고, 나만 병들었고, 나만 힘들고, 나만 아프고, 남편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의 마음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는데 따지고 보니 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원망과 불평을 사라지게 하는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 그제서야 남편이 내게 얼마나 귀한 존재였으며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쌓여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나와 토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이 치유와 용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하는 마음도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109편의 시인은 자기 마음에 있는 응어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내가 이 영어리를 나의 대적장에 쏟으면 그 대적자는 오히려 내게도 대적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원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놓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안에 은혜 안에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그 역사 위에서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럴 때 이 마음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여 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의 속마음을 아뢰고 주님의 치유를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스려 주실 때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그에 유동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져 있어서 싸웠던 그 아픔의 세월들이 하루 이틀의 세월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점점 더 적대적인 벽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벽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믿음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손길이 이 땅에 내리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여 이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질 때 북한을 향한 원망과 또한 불평과 적대 감정을 쏟아내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들의 고통과 아픔도 이해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며 거기에서부터 화해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지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심령을 치유하고 이 민족에 치유하는 믿음의 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한 분단의 아픔을 안고 오늘 민족 화해 줄로 주님 앞에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내어놓습니다. 원망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도로합니다. 성령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상처난 가슴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으로 화해의 길을 열어가는 믿음의 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은 참된 위로와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가며 민족의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화해자로 오셔서 우리를 화해케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